우리 2026 교회 비전을 큰 목소리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살리라,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세 구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세 구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본 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네, 오늘의 중보기도 또 오늘 말씀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단기 선교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의 문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육체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불면증으로, 다리 통증으로, 어깨 통증으로, 말 못할 여러 가지 마음의 병으로 하나님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7월 말에 단기 선교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멕시칼리 땅에 주님의 복음을 하나님 능력 있게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팀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가주 지방에 속한 모든 교회들마다 부흥을 주시고 교회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김용배 목사님께서 바로 그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나오시겠습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먼저 인사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갑자기 제가 좀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수술 그리고 입원 절차를 거치면서 수술할 때부터 생각해 보니까 코마 상태에 있었던 것이 한 달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 발병했을 때부터 깨어날 때까지 전혀 기억을 못합니다. 한 달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깨어난 다음에 제 아내에게 자세히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고 또 함께 얘기를 나누는데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또 만나는 분들하고 인사를 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하면서 하나님께 제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목사, 그는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저 자신을 향해서 마치 하나님께 불충한 것이 많아서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느끼면서 질문했습니다. 또 하나 질문은 하나님,
하나님이 시대에 정말 원하는 바로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께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또 교회를 섬기고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 제가 아픈 걸 경험하면서 많은 분들을 겪고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런 얘기를 종합해 드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인,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어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바로 원하시는 목사는, 또 하나님이 바로 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이 바로 원하시는 성도는,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조금씩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얻게 됐고, 또 하나는 찬송을 통해서 또 얻게 됐습니다. 몇 가지 찬송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찬송입니다. 이 찬송을 만든 사람은 민호기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대학 교수이면서 목사이고 또 찬양을 작곡하고 직접 노래도 부르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작곡해서 부른 노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가사를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2절은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을 다 같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이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입니다. 근데 저를 사로잡은 가사는 1절과 2절의 내용도 아니라 후렴구였습니다. 후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민옥이라는 분을 제가 만나본 일은 없지만은 이분이 이 곡을 쓰면서 어떤 상태에 쓰는지, 어떤 마음에 있는지는 제가 모릅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와 닿는 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꿈이 그 교회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성도들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모든 교회의 능력이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게 바로 원하는 교회, 바로 원하는 목사, 바로 원하는 성도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찬양을 즐겁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렴구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이 찬송을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같이 부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2절입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고 또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십니까? 잠깐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이것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주옵소서.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분의 인격이 되고 또 성령님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런 교회는 바로 주님이 원하는 그 교회, 그런 성도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성도들이 되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그래서 바로 그 교회, 그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모범적인 교회들이 많이 나옵니다. 처음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부흥하는 좋은 교회였고 일꾼들도 많았죠. 스데반의 순교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고 교인들이 흩어지게 되죠. 사도들은 교회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남았지만 성도들은 핍박을 받아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는데 일단의 성도들이 가서 교회를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의 이야기는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들어쓰셨어요. 세계 선교의 첫 번째로 두 선교사를 파송했고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세계 선교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는 어떤 교회보다도 이 안디옥 교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였느냐 하는 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니안과 이 사울이라. 1절을 보면은 그냥 보통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하고 넘어가기 쉬운데요.
이 말씀을 조금 뜯어서 보면 이 교회가 큰 사랑의 공동체였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 신앙생활을 해본 적도 없는데 그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였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사람들을 보시면 첫째로는요, 이 교회는 귀족들도 있었고 부자들도 있었어요. 이 귀족들과 부자들의 공동체가 교인들을 이루고 있었어요. 바나바에 나오는 분은 그 당시에 부동산을 하나님께 기증한 사람이잖아요. 부자였죠. 마나인이라는 사람은 헤로도 왕과 함께 자랐어요. 왕 옆에 아무나 갈 수 없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귀족과 부자들의 공동체였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유식한 자들과 무식한 자들의 공동체였다. 느게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서 니그로라는 말이 나왔죠. 흑인입니다. 구레네 사람 루교, 또 흑인인데요. 이 구레네는 지금의 북아프리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성경이 기록된 이 당시의 사람들은 흑인하면 공부를 많이 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 무식한 자들일 수도 있겠다. 그런가 하면 왕의 친구들이나 부자로 살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공부를 많이 했을 테니까 유식한 사람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 이 교회 안에는 유식한 사람도 있었지만 무식한 사람도 함께 어우러져서 신앙생활하는 교회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젊은이와 노인들의 공동체였다. 이 사람들의 그 살은 배경을 보게 되면요, 나이가 똑같은 사람들이 다 보이는 건 아니에요. 좀 젊은 사람도 있고 노인도 있고, 이 사람들이 어울려서 한 공동체를 이루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자와 귀족, 또 왕의 버금가는 그런 지식과 또 학교는 가보지 못한 무식한 사람, 또 차별하기 심한 백인과 흑인,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교회를 이루었다. 근데 이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사랑하며 살았어요. 이 사람들은 뭐 유식과 무식의 차별이 있어서 교회가 분열됐다든지, 또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서로 대립해가지고 교회가 분열됐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각각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게 서로 사랑했어요. 그런 공동체였다고요. 그런 교회였다고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자꾸 발전하고 변모해 가면서 박사들만 모이는 교회도 있고 부자들만 모이는 교회도 있고, 제가 어느 해인가 한국에 한번 갔었는데 제가 사랑하는 그 고아 출신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 저는요. 왜냐하면 고아원에서 채플린으로 3년 동안 일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라났고 지금 연장자가 되어서 결혼하고 살고 이런 사람들 자주 만나고 많은 사람과 교제하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번 해요. 그 고아 출신 아이가, 목사님, 저 교회 그만 다닐래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너무 좋은 옷들만 입고 와요. 우리 고아 출신들은요, 그 비싼 옷 못 사요. 그러니까 교회 갈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자가용 살 때까지는 교회 안 갈래요. 왜 그러냐? 교회에 이렇게 들어서면요, 그냥 뭐 아주 고급 자동차들이 막 줄지어서 들어가는데요. 자동차 없이 그냥 걸어서 가는 교인들은 우리 고아들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사실인가? 사실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 목사들과 또 잘 아는 주변의 장로님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실입니다. 그래요. 정말 한국 교회는 층이 많대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 없인 여기는 게 보통이고, 좋은 차를 탄 사람이 좀 싸구려 차를 탄 사람 보면 우습게 여기는 것이 보통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 내놓고 하지는 않지만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교회가 모든 사람이 어울려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고아들이 하는 얘기가 제 마음에 가슴에 와 닿았어요. 얼마 전에 제가 카톡을 그 고아한테 받았는데, 목사님 저 나가던 교회를 그만뒀어요. 내가 놀래가지고 빨리 카톡에 연락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요, 강대상에 올라가기만 하면요, 이재명 대통령이 훌륭하다고 얘기만 해요. 윤석열 대통령은 망하고 죽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고요. 근데 한 번만 얘기하면 뭐 이해가 하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매주에 그런다는 거예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서 난 그 교회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그건 믿어야 될지, 그건 지나는 말로 들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날 교회 강단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강단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바로 그런 교회인가? 그 생각해 보면 생각할 점이 많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사용했던 바로 그 교회, 안디옥 교회는 사랑이 넘쳤어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요. 유식한 사람과 무식한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요. 귀족, 부자 그런 구별 없이 서로 사랑하고요. 그런 공동체였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로 만들으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주를 섬긴다는 말은 예배드린다는 말입니다. 이게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 금식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예배가 중요하니까 그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금식했던가 봐요. 그때 성령이 나타나셔서 말씀했어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사울을 따로 세워라. 성령의 음성을 들었죠. 여러분 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에 성령이 떠난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찬송을 부를 때 성령이 임재하고요. 성경을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령이 임해야 되고요. 성령이 강력히 역사해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성도들이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순종해서 뭔가를 하는 교회, 뭔가를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의 모형이에요. 우리가 보여준 거예요. 금식하면서 주님께 예배 드릴 때에 성령이 음성을 들려줬어요. 그리고 너희 안디옥 교회가 뭔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걸 가르쳐줬어요. 사람을 세워라.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해서 선교사를 파송하잖아요. 이건 나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초장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문윤우 목사님이 미남인 건 제가 알지만 앞에서 찬송 인도로 보니까 연예인 같더라고요. 네. 너무 찬송이 우렁차고 아름답고, 예. 여러분 복된 성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얘기할 게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아파 보니까요. 제가 한 달 동안 코마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전혀 모른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희 아내가 오늘 누구를 만났고 무엇을 했고 다 적었어요. 그리고 제가 깨어나니까 한 사람씩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준 건 물론이지만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 여러 번 우리 사모님의 얘기를 듣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집에서 잘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다 죽어갈 때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 오셔서 라이드를 해주고 음식을 먹게 해주고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얘기 들어보니까. 무 목사님 내가 죽을 때까지 잊지 않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교대로 방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음식을 사주시고 이런 일들이 뭐 공책 하나에 빡빡이 다 써 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었습니다. 참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을 합니다. 저를 위해서 한 것보다도 제가 코마 상태에 있을 때 죽을지도 모른다 하는 상태에서 저희 아내가 당했던 고통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저희 아내를 위해서, 저희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베풀어준 사랑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이 시간을 빌려서 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부자들, 가난한 사람 차별이 없었어요. 귀족과 천한 사람들 차이가 없었어요. 배운 사람과 배운 사람 차이가 없었어요. 차이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없는 것처럼 서로 그런 걸 극복하고 사랑하고 살았어요. 전 이번에 그 아픈 걸 경험하면서 제가 모르는 사람들에게서도 제가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지난 주일에 제가 어느 장로교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교회 교인 하나가 전화를 해가지고 저희 아내한테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을 비롯해서 몇 명이 은퇴 예배 때 가신 줄 아십니까? 모르죠. 우리가 여러 사람이 왔으니까.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살아났으니까 오셔서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듣고 안 갈 수가 없어가지고 지난 주일에 제가 그 교회를 갔습니다. 장로교회인데 정중히 인사를 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장로교회 목사님인데 저하고도 안면이 별로 없어요. 잘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제 얘기를 듣고 주일마다 교인들한테 공포하고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참 고맙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 공통된 거 있는데 교단도 다르고 알지도 못하고. 근데 제가 가니까 그분들이 다 알더라고요. 왜 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그래서 와서 인사해서 함께 나누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눴습니다. 어떤 분이 그 음식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름은 없고 백장로야. 백장로. 백 무슨 장로겠죠. 근데 누구를 통해서 보냈어요. 근데 백장로님을 내가 아는 사람이 없고 아무리 물어봐도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음식을 갖다 준 사람한테 내가 물었어요. 그분 전화번호 좀 달라. 전화번호가 없대요. 주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 인사도 못해요. 그렇지만 자꾸 캐물어가지고 그분이 미국 교회 나가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전에는 어느 교회 다녔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저를 알고 음식을 만들어서 보내느냐
하는 걸 알아보니까 저쪽에 그 라스모에 있는 교인하고 친구 관계인가 봐요. 뭐 때문에 만났는데 제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을 때 내가 예수 믿는 장로로서 죽어가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니까 너무 고마워서 그래서 음식을 만들어서 보냈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 사람 만나지를 못했어요. 인사도 못했어요. 모르는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주고받는 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모습인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인가요? 우리 김명희 사모님 전화를 받고 우리 김판일 목사님 임종 예배를 가게 됐습니다. 우리 원일 목사님이 출타 중이었기 때문에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제가 그 예배를 인도하게 됐는데 제가 말은 안 했는데요. 한편으로 놀래고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했어요. 왠지 아세요? 제가 목사님 댁에 도착을 하니까요. 제가 운전을 못해서 우리 강 장로님이 저를 라이드 하시는데 도착해 보니까 이 교회 장로님들 부인들이 다 와 있는 거예요. 이야, 이 교회가 참 희망있다. 참 좋은 교회구나. 좀 형제의 어려움을 앞에 두고 다들 뭐 일하는 분들이 있었을 거고 바쁜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연락했는지 목사님도 안 계신데 누가 어떻게 연락했는지 모르지만 장로님들이 다 와 있고 권사님들이 다 와 있는 거예요.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교회가 뭐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내 할 일이 있고 내 바쁜 일이 있어요. 그렇지만 성도가 어려움을 당했다. 힘든 일이 있다. 그럴 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거죠. 그런 일이 누가 모범을 보여야 되겠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하셔야 되겠죠. 권사님들이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놀래고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구나. 이 교회는 앞으로 잘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하나님의 그린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런 찬송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아파서 쓰러지기 바로 전에 저희 교회에 제가 심화하던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등록을 했어요. 전혀 모르는 분인데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제가 어떤 장로교회 목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토요일날 새벽 예배를 좀 몇 달 동안 인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새벽 예배에 참석하는 어떤 장로님이 제 설교를 녹음해가지고 이분한테 보냈대요. 이분이 그 설교를 듣고 내가 이제 은퇴할 때가 됐는데 마지막 그 신앙생활은 이 목사님 교회 가서 목사님을 돕고 신앙생활하다가 하늘나라에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를 찾아왔고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는 또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또 교제한 적도 없고.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 제가 오른팔로로 탈 사람은 많이 있겠지만 저는 목사님 왼팔로로 타면서 죽을 때까지 목사님 잘 섬기고 교회 봉사할 테니까 저를 마음껏 쓰십시오. 저는 돈도 있고 미국에서 성공도 했습니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지났는데 제가 이제 그분을 모르니까요. 등록해줘서 고맙긴 하지만 모르니까 그분을 알만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보게 되잖아요. 그 장로님이 어떤 분이냐. 근데 제가 한 서너 군데 전화를 했는데요.
그분들이 대답이 한결같이 대답이 뭐였냐면, 그 장로님 부부요, 대접을 잘하기로 유명한 그 장로님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 분 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북가주에서 오래 그분이 사셨는데, 한 직업을 한 40년 동안 갖고 있었는데, 그분을 아는 사람은 그분한테 대접을 안 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대접을 잘하기로 소문난 장로님 네 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관심이 갔습니다. 그 쉽지 않은 일인데 미국에서 자기 사업을 갖고 있으면서 그렇게 남을 대접한다는 게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일까? 그래서 저희 이제 교회 등록했으니까 신방을 해야 되잖아요. 첫 번째 신방을 하는데 제가 자기 집에 가는 길이 어렵다고 당신 차로 모시고 가겠다고 그래서 우리 내외를 데리고 이제 저는 그 차 처음 타봤는데요. 테슬라의 그 운전사 없이 가는 차가 생겼더라고요. 그 차를 타고 다니는데 처음엔 좀 무섭긴 했는데 그 차를 타고 신방을 갔어요. 가는데 궁금증이 일어났습니다.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런 소문이 자자하고 우리를 찾아왔을까? 물어봤어요, 제가. 근데 이분이 제 생애에서 큰 충격이 될 만한 좋은 얘기를 하나 해줬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배운 거는 예수 믿는 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건 교회 생활 잘 하면 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위해서 돈을 쓰면 됩니다. 그 진리를 자기가 깨달아가지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수입이 들어오면 3분의 1은 이웃을 위해서 쓴대요. 그리고 자기 자녀를 두 아들을 길렀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다 성공했어요. 아주 미국에서 좋은 직장에 있고 아주 높은 지위에 있고 또 두 분 아들이 다 장로더라고요. 교회를 잘 섬기고 있고 어떻게 이렇게 자녀들을 잘 길러냈더니 저는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 충성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돈을 쓴 겁니다. 그리고 자녀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손주들에게 지금 교육시키는데 손주들이 오면 그런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100불을 이렇게 주면서 너 이 100불을 네 마음대로 써라. 그런데 이 중에 3분의 1은 이웃을 위해서 써야 된다. 그리고 보고를 받는데요. 그러면 너무 재밌대요. 이 아이가 100불의 3분의 1을 덜어가지고 자기 친구들을 도운 얘기, 이웃을 섬긴 얘기, 사랑을 베푼 얘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 그런 얘기를 듣는 할아버지도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말은 우리가 많이 하죠. 하나님 사랑한다. 신앙생활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 섬겨요. 그런데 이웃사랑, 정말 내가 이웃 사랑하나? 나는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 대접하는 것에서 인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것만 했는데 하나님이 자식들을 키워줘서 공부 잘하게 하고 신앙 좋게 하고 좋은 직장 갖게 하고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게 너무 즐겁대요. 그래서 저희를 대접하는데도 그 권사님이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음식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거하게 대접받는 거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분 손을 보니까요. 손이 그냥 울퉁불퉁하고요. 일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그 손에 그 표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이웃을 대접하고 사랑하는 일을 해왔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안 난다고 혼내는 사람도 없고
교회에서 그렇게 하라는 사람도 없는데 자기가 깨달아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축복하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가사에 그런 말 있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복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바로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런 사랑을 차별 없이 베푸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같이 읽었지만요, 거기 주를 섬겨 그랬잖아요. 주를 섬긴다는 건 예배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부터 좀 다르잖아요. 보통 교인들하고. 내가 주일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내가 금식한다. 이 안디옥 교회는 그런 교인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럴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 불러시키는 일이 뭡니까? 선교죠. 너희 교인 가운데 이 사람을 세워라. 그래서 세운 것이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사야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시장이 죽던 해에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사야가 예배를 드릴 때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송을 불러요. 우리의 찬송가에 이런 구절 있잖아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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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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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서로다. 근데 이사야가 예배드릴 때 천사들이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찬양을 불렀어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여기에 주목하셔야 돼요. 이사야가 거룩하지 못한 자신을 깨닫게 돼요.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애통하면서 회개하는데요.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회개를 하게 돼요. 거룩하신 주님을 임하게 될 때에 그가 회개하고 망하게 됐다고 선포합니다. 깨닫게 되는 거죠. 예배가 뭐냐? 우리 죄를 깨닫는 거죠. 예배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는 거예요. 예배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이 지시사항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사야가 그랬어요. 그리고 이사야가 회개하고 가슴을 정결하게 할 때요. 그때 뭐가 오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악한 시대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러 갈 자가 누군가? 하나님이 한탄하셨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응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이사야가 자진합니다. 예배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예배에 주의 음성이 들리고요. 거룩하신 주님께 찬양을 올리고 거룩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내 완악하고 타락하고 죄 지은 것이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자신을 깨끗하게 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이것이 안디옥 교회가 드린 예배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선교를 나가게 됐어요. 안디옥 교회는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를 시작했어요. 제가 은퇴 예배를 드린 후에 첫 번째 교회는
여기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어느 장로교회에 가서 설교자로 갔습니다. 가게 된 원인은 제가 코마 상태에 있을 때에 저희 아내도 모르는 어떤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기도해 주셨고, 또 그 장로님이 경영하는 음식점에서 음식을 가져와서 공개를 해줬다고 그래요. 그리고 가면서 사모님이 건강하게 되니까 꼭 밥 사 먹으라고 밥값도 이렇게 주고 가셨다고 그래요. 근데 저희 아내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제 아내 들으면서도 그분이 누군지를 저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제 은퇴식 날 그분을 알게 됐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제가 아무개입니다 얘기를 해요. 그때 이름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플 때 이렇게 오셨냐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됐느냐 물으니까 사유를 쭉 얘기를 하세요. 자기 교회와 설교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멕시코 선교하는 걸 알게 됐고, 또 목사님을 알게 됐다. 그래서 아프다고 할 때 오고 싶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은퇴식 날 교인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셨다고 그래요. 오셔서 식사하시고 가시면서 저한테 부탁하기를, 목사님, 은퇴한 후에 어느 교회 주석하십니까? 물어요. 저는 그때까지 어느 교회 주석하겠다는 게 없었거든요. 지금 아주 계획이 없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첫 주일에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해 주세요. 근데 그 장로님이 부탁할 수 있지만 그게 목사님도 계신데 좀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아 그래요? 좀 생각해 보죠. 그리고 나서 집에 왔는데 그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첫 주에 저희 교회 설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의논한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첫 번째 은퇴한 후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그 교회를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설교를 했는데 왜 그랬냐면 그분에 대한 관심이 생겼어요. 이분이 선교라는 말에 왜 머리가 번뜩 뛰었을까? 그리고 연세가 드신 분이 왜 교회를 굳이 개척을 하셨을까? 어디 가든지 교회가 대접받을 수 있고, 또 말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골프장을 경영하는 오너예요. 그러니까 돈도 있으니까 어느 교회 가든지 이렇게 장로로 대접받을 수 있을 텐데 왜 교회를 개척했을까? 그 외딴 곳에서. 그래서 교회 설교하러 갔는데 한 8명 모였더라고요. 근데 예배 장소는 너무 좋더라고요. 골프장에 있는 그 클럽하우스에서 보니까 너무 좋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놀란 건 주보를 딱 보니까요, 장로교회라고 써 있는데 8군데에다 선교를 하더라고요. 근데 8군데 선교하는데 7나라예요. 7나라. 7나라에 8군데 선교비를 보내고 있어요. 주보에 쭉 써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헌금이 얼마나 됐는지, 예산이 얼마인지 이런 거는 주보에 없는데 선교 헌금 밸런스는 거기에 나와 있어요. 주보에. 그래서 성도들이 선교 헌금을 드리고 그거를 8군데 7나라에다가 선교비를 보내고 남아있는 돈이 그 당시에 갔을 때 한 6,000불 정도 남아있더라고요. 광고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멕시코 선교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분이 색소폰도 부는데 이번에 멕시코에 가서 색소폰 좀 불어야 되겠다고 연습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교인들한테 광고해서 멕시코 같이 가기를 원하고. 제가 설교하고 돌아오면서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나이 많은 80이 다 된 분이, 또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이, 교회적으로도 장로의 직분을 갖고 일을 많이 하던 분이 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게 됐을까? 선교라는 말을 나오면 왜 가슴이 설레는가? 제 하나의 결론은 그거예요. 이분은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분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고야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당신 얘기를 쭉 하는데
시련도 있었더라고요. 교회를 개척한 연도에 골프장에 잔디에다 물을 주는 일꾼이 무슨 약품을 잘못해가지고 잔디가 다 죽었대요. 그 골프장에 잔디를 한번 다 가르려면 200만 불이 든대요. 그러니까 망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골프장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걸 시작할 때는 내가 수입의 반은 하나님을 위해 쓴다. 그렇게 소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개척하고 하자마자 골프장이 망하게 생겼잖아요. 잔디가 다 죽었으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 조금씩 잘 극복을 하고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왜 선교라는 말이 나오면 그게 가슴에 설렐까? 나이와 상관없이 자기가 살고 있는 현실과 상관없이 왜 그 선교를 위해서 자기 자녀를 바치고 물질을 드리고 그렇게 하기를 원할까? 저는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처럼 이분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헌신과 선교의 공동체였습니다. 잘 아시지만은 구약의 성도들이 드린 제물은요, 흠과 티가 없는 거 가장 좋은 거 드렸어요.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는데 첫 아들을 드리잖아요. 그것이 구약 성도들의 예배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뭘까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없는 외아들을 줬습니다. 외아들 예수를 선교사로 보낸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이 외아들이 가장 중요한 거죠. 가장 귀한 거죠. 그 아들을 보내서 이 세상에 보내가지고 고난받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아는 분 가운데 목회하는 분인데 아들 하나가 질병으로 죽게 됐어요. 그분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얘기했어요. 제가 잘못한 게 뭡니까? 주님을 위해 저는 열심히 일했는데 왜 제 가장 귀한 아들을 데려가십니까? 그리고 그냥 울고 불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얘야, 너무 슬퍼하지 마라. 나도 내 귀한 아들을 십자가에 내줬단다. 이 목사님이 그 소리를 듣고 이제까지 생각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게 있는 중요한 아들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마음을 고쳐먹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선교는 뭡니까? 선교는 헌신이고 희생입니다. 헌신과 희생이 없이 선교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리지 않고 생명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교회는 이 선교를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한 교회다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안디옥 교회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중요한 인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로 말하면은 담임 목사와 수석 장로쯤 됩니다. 근데 이런 담임 목사와 수석 장로급 되는 이런 사람들을 선교사로 보내면 그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교인들이 안 됩니다. 할 수 있어요. 또 본인도 이 교회를 위해서 나 갈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요, 그걸 다 감수했습니다. 당신들의 담임 목사, 수석 장로를 선교사로 내보낸 거예요. 자기 교회를 생각하지 않고.
이게 헌신과 희생이 없이 안 되죠. 고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안디옥 교회를 이게 바로 그 교회다. 내가 원하는 교회요. 내가 사랑하는 교회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그리고 바로 그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안디옥 교회를 본받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본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선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마지막에 사명을 다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아무렇지 않게 성경을 읽고 노래도 부르는데요. 기가 막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게는 이 아들이 얼마나 귀중한 아들이에요. 이 귀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거잖아요. 독생자를 주신 거잖아요. 그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고 또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분의 인격이 되고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번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는 동안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아픈 사람 위에 임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 앞에 오는 폭풍과 환난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바로 그 교회, 바로 그 교인들이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